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밤단한 시냇 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꽃들도 구름도 우리 저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하나님께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세밀하게 함께 행하신 일들을 먼저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며 더욱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보다는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이나 욕심, 때로는 세상과의 타협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오며 고백한 그 기쁨과 회개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나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마음이 있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며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있을 피크닉 서비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우리를 또한 함께 구원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야외 예배가 단순히 좋은 의기와 즐거움으로만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우리의 형제 자매가 서로를 주 안에서 돌아보고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와 친교가 되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자리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유스의 졸업식과 VBS 여름 성경학교 등 여름에 준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영적인 갑주로 늘 무장하여 세상 안과 밖에서도 무력하지 않은 주님의 영적인 자녀로 든든하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침례 주일을 통해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전 세대적으로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6월 말부터 있을 과테말라 선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며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음이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팀에게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하는 각양 선교지에서도 오늘 거룩한 예배들이 뜨겁게 드려지는 현장 되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또 물질을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또 받은 축복들 가운데 조그만 부분을 떼내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쓰임을 위해서 주께서 형통하게 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그 필요를 더욱 풍성히 넘쳐 흐르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주의 종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여러분과 5월 25일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녹화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죠. 오늘 오전에 11시에 우리 오래간만에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까지 야외 예배 오실 분들은 거기 나가는 주소로 베일랜드 파크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초대하기 원하셨던 VIP에게도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시면은 안내가 있겠지만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피크닉 장소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인 있을 텐데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차료 6불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1일 다음 주일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6월 7일 맞나요? 돌아온 토요일이 아니군요.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저희가 11시에 레드우드시티 세이프웨이에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라이즌 유스 연합 세미나 우리 수양회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아직 등록 못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 6월 8일까지 얼리 버드가 끝나는 때까지 꼭 기억하시고 에드윈 전사님께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VBS 안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때 있습니다. 해당되는 4살부터 5학년까지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목사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돕기 원하시는 분, 또 그 이외에 직접 또 VBS 때 우리 발런티어를 돕기 원하시는 분은 신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은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메모리얼 선데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한 말씀,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에스더서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참 재미있는 이 영화와 드라마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우리 전 세계를 정말 놀라게 했던 드라마,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 편이 나온 것 같은데 그중에 첫 번째 오징어 게임 첫 편을 봤을 때 정말 충격과 또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은 귀를 좀 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그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릴 때의 동심을 파괴하는 그러한 반전이 있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어로 green light, red light. 이런 게임을 정말 국민 게임으로서 재미있게 놀았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은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어떤 벌칙으로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좀 기괴하고 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징어 게임의 더 큰 반전은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임 참가자 중에서 가장 선량해 보이고 가장 주인공에게 친근하고 다정하게 되었던 한 어리숙한 노인이 사실은 이 잔인한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였다는 것이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 드라마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스포일 해드렸네요. 우리는 이야기 속 이런 반전과 아이러니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가들이 이야기에 어떠한 극적인 반전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도구가 이야기의 이 반전, 트위스트, 플롯 트위스트,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중에 에스더서라는 역사의 이야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처음엔 뻔한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From rags to riches. 한 유다인 포로 여자아이가 그 페르시아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후가 되다. 이러한 신데렐라, 고대 신데렐라처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포로에서 왕족으로 급격한 신분 상승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신하였던 하만은 우리 모르드게의 민족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그런 날을 법으로 아예 제정해버리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유명한 말을 외치지 않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If I perish, I will perish. 이런 말을 외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로 인하여 하만의 계략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역전하는데 성공을 하는 그러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하만은 처형이 되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과 역전,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한 번에 더 반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반전을 주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 5월달 말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반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에스더 특별히 읽은 8장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등장하는 거죠. 상장 수여식 같은 장면입니다. 히로, 메달을 이렇게 증정하는 그런 모습 같은 장면입니다. 어제까지 먹구름이 끼었던 그러한 우울한 그러한 잿빛의 하늘은 싹 지나갔고 이제 장밋빛 하늘이 온전히 모든 구름이 지나가고 화창한 새날이 된 것 같은 기쁨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자기의 남편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혹은 아하수에로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모르드게가 바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을 음모하는 그 종들을 고발한 과연 그 장본인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은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통치 반지를 선사하는 것으로 되갚음을 하게 되죠. 1절 보시겠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우리 하만의 집을 주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 나라의 넘버 2 2인자였던 하만의 그 많은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또 상으로 주게 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그가 자기의 왕후 에스더의 얼굴을 보니까 낯빛이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글로리어스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에 왜 아내의 얼굴이 어두울까? 이러한 캐치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인데도 지금 왕은 왕후의 얼굴에서 비장함과 긴박함을 한 번 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Something was still wrong. Something was off.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존귀함을 얻은 모르드게였지만 분명히 그들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에스더는 한 번 더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에스더는 사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8장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완전한 에스더의 소원과 요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지금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애원하는 에스더에게 금규를 한 번 더 내밀어서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을 내가 웰컴한다. 용납한다는 사인을 4절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청이 무엇인가 우리는 5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조소를 내리사 왕이시여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 아직까지 미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만이 만든 그 악법을 철회하도록 그녀는 왕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왕은 자기의 반지를 한 번 더 내어주면서 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조서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써서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또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조서를 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반포가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포로기를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놀라운 반전을 또 한번 우리 8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두 가지 반전을 하이라이트 해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반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반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반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반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반전시키십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반전시키신다. 선으로 반전시키십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 앞에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소개하던 날은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에스더는 우연치 않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우연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우연에 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우연이 이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신하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서 만든 교수대에 처형시킬 계획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밤에 우연히 왕이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우연히 들어 읽은 책이 여태까지 있었던 왕의 역대 일기였습니다. 저널을 읽었습니다. 광중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눈길을 끈 것이 있었는데 대궐 문 앞에서 근무를 서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해하고자 음모를 꾀하는 두 명의 신하를 듣고 그들을 왕에게 우리 공중에게 보고를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왕이 우연히 밤에 읽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하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이 갔느냐? 아닙니다. 전혀 어떠한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나를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존귀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어떻게 존귀케 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똑같은 말한 그 상을 모르드게에게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은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왕의 존귀를 높이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시킬 그 말을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게 된 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우연이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받고 있던 하만은 유다 민족을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인들을 진멸할 날을 정하겠다는 조소를 전국에 전파를 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또한 왕후 에스더에게 우리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호소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후라도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50% chance 50% 살 수도 있고 50%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연하게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불청객 왕후를 왕이 보았을 때 분노가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웠던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우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 것을 보여줬고 알렸을 때 왕은 하만에 대해서 진노가 불붙는 듯이 이게 진노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이 하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때 우연히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그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이 하만을 그 교수대에 처형시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인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고 또 멸망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계획되었던 그 모르드게의 사형틀이 바로 그것을 계획한 하만을 처형하는 도구가 우연히 되었습니다. 이언 플레밍이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007 제임스 본드의 시리즈를 적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작가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ree times is enemy action. 한국말로 한다면은 한 번은 순간이고 두 번은 우연이지만 세 번째부터는 패턴이다. 비록 에스더서는 거기에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독자인 우리가 캐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학적인 도구입니다. 굳이 하나님이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연이 필연으로 바뀐다는 것을 거기에 우연의 손에는 하나님의 필연의 손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는 매우 부드러우면서 강한 책입니다. 에스더는 이야기 형태를 취하면서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반전시키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반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8장 28절 말씀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It's okay. 이러한 wishful thinking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뜻이 온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편승하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은 형통하고 선을 악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죠.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저항하고 싸우기보다는 그 바람에 연을 날리면 그 바람이 연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그 연을 높이 날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성도님 상황에 있는 하만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혹은 부당한 세상에서 부정의한 세상, 부조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우리 우연치 않은 필연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그 자리에 두신, 그 사명자의 자리에 두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비록 여러분 주변에 하만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부정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악을 선으로 반전시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이 대궐 문 앞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충성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곳, 직장,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사회 속의 어떤 관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일이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반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반전, 어쩌면 오늘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 중심의 삶을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반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죠. 시작. 하나님은 나 중심을 이웃 중심으로 반전시킨다. 하나님의 반전은 놀랍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세계 최강국에 끌려온 포로였지만, 이제는 이민자였지만 그들은 엄청난 그러한 성공을 거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하만이라는 원수를 하나님의 반전으로 무너뜨린 큰 승리를, 큰 권력을 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우리 미국에 이민 오셨는데 소수민족 살고 있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종류의 큰 승리, 어떤 워싱턴 DC의 대통령 관계된 이러한 큰 어떠한 자리나 또 업적을 차지했다면은 여러분들 평생 더 바랄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생의 부와 권력, 이것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던 유다인 회당을 다니면서 어쩌면 강연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제목을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어터가 돼서 우리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멋진 유명 인사로서의 삶을 인조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된 위치에 그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한 번 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자기의 남편이자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 8장 3절을 볼 때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란 심정으로 왕 앞에 울면서 요청드린 궁극적인 요청과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가족과 나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삶의 시야가, 우리 눈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겹게 살다 보면은 우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또 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궁극적인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원들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인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퍼지길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더 속에서 보여주신 반전은 change your story to other story. 나 중심의 이야기를 이웃 중심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과거에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던 라틴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청중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들이 실감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청중들은, 라틴 계통에 있는 모든 성중들은 에스더의 왕궁에 살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각자는 재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주위에 영향을 끼치고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my nest, 자기 둥지를 가꾸고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그 상황을 꼬집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도 똑같았어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이 처음 왕궁에 살고 있었을 때 이웃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의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 그녀는 민족을 생각하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연 모르드게의 권면과 같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했던 그 말씀에 나중에는 아멘으로 그가 화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반전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나 중심의 스토리를 이웃 중심의 스토리로 바꿔 가시는 것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내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는 모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반전 스토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러한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죄성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은 마치 오목거울과 같다. 거울이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잘 보이는데 오목거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목거울은 빛이 반사되면은 한 점에 빛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울로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크고 뚜렷하게 보이지만 주변은 다 뿌옇게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오목거울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울입니다. 반면에 볼록 거울, 이렇게 튀어난, 여러분들 이렇게 커브 털 때 도로에 있는 볼록 거울 있지 않습니까? 뿡 튀어나온 거울. 볼록 거울은 빛을 바깥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것들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볼록 거울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일 때는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볼록거울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 기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세상을 비추는, 향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희생하시고 또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번 주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야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품을 때에 우리의 오목거울은 펴져서
볼록 거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왕궁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웃을 섬기는데, 돌아보고 섬기는데 사용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베이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만둣국을 만들어 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당신이 먹기 원하면 만들고 나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에게는 이미 지금 먹을 죽을 끓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침에 죽을 먹느냐? 그랬더니 아내는 말하기를 사실은 자기가 자주 죽을 아침에 끓여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났습니다. 본인의 아내가 무슨 음식을 평소에 잘 먹고 좋아하는지,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얼마나 주의를 깊게 보지 않는지 제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내 삶과 내 사역,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내가 아침에 뭐를 먹고 있는지, 아내가 어떤 마음이고 상태인지 살펴보지 못한 자신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의 볼록 거울을 펴는 시간을 갖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의 반전 스토리와 같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웃들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분에게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반전이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우리 에스더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원래의 스토리는 죄를 짓고 살다가 죽었더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에스더 이상의 온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토리는 이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의 스토리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주님의 복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에스더 모르드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가 돌아볼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볼록 거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지만 내 이 중요한 인생이 주님께서 찾으신 영혼을 향하여 쓰임받을 때에 진정으로 영광스러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께 결단합니다. 예수님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하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우리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충성되게,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에 계속 진행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삶 되도록, 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하심과 자기 생명을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반전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주님께 주시는 역전의 승리와 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